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같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셨나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는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몰랐던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대학원을,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보고 들으면서 배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우는 존재로, 그래서 배워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이제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고 알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또는 귀로 또 영상으로 정말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시대, 글도 없고 언어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 시대의 문화로 또는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고 영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인류가 살아올 수 없겠구나 마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신론자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고 그 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 또한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절로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학문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연 안에 있는 그 비어있는 마음, 그 욕심과 욕망, 두려움, 그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 신이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3살, 4살 나이만 돼도 글자를 읽어갑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읽고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지면은 책도 읽고
조금 이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서 많은 더 어려운 책들도 읽어냅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보화를, 진주를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성경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재미도 없는 이야기들, 여러 법들, 이런 것만 나오던데요. 그러한 겉껍질,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세상이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제일 처음 나온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지금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분량이 36장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항상 제일 장애물이 뭐예요? 내가 깜빡 잊고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그만큼 미뤄졌다고 생각하니까 미뤄지니까 하지 말자. 뒤처지니 쫓아가는 거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할 수 있다면은 어제치 내가 못 읽었던 것들 다시 읽어가시면 좋겠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오늘 같이 읽어나가는 그 분량부터 계속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다른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5장까지 내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그 다음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라는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같이 읽어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연히 되어진 세상,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철저한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드셨고, 그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아, 나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철저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구나. 그냥 나에게 너는 이건 책임이 있어, 이런 의무가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구나. 아, 내가 몰랐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런 말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으로만 내가 나를 봤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책임을 나에게 주셨음을 몰랐구나. 몰랐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세상이 깨어졌는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 완전하고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타락하였는지, 그 타락의 모양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요. 그럼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유념하여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그것을 잊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 먹어버린 것.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 만드신 존재, 그리고 인도하시는 존재,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존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도 수고하면서도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참 힘든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렵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네 능력으로, 네 지식으로, 너의 힘으로 일해서 네가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상충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몸으로 수고해서 내가 돈 벌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믿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 어려운 일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자기 능력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해줍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 인간의 그 쾌락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 그 쾌락의 극한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 쾌락의 극한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깨트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또한 창세기는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죄가 그들 안에 확산되어져서 결국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참 끔찍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결국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데 그 심판이 어디까지? 모든 세상을 다 멸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결국이 결국 멸망임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는 무섭게,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이 홍수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야, 내가 소돔을 심판할 건데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롯조차도, 그 롯 한 사람조차도 그 성을 구원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만 빼내신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의인이,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다?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시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애굽까지 구원하는 것이 더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와 같은 사람조차도 그 성을,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건져내시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서로의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처럼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한 권만으로도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다 담고 있기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창세기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시대 속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감격,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이 놀라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졌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물들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고통에서 우리는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위해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우리의 고통을 끝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러운 거 덜 보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들에 우리는 덜 아파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좀이라도 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뭔 소망이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여행 다니고, 우리 은진이가 이번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살아가면 살겠어? 잠깐 여행이니까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즐기니까 그게 좋다, 여행 참 좋아 라고 말하지, 내가 그 여행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 계속 수고와 즐거움을 반복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그래도 피곤하겠다, 이런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즐겁다 한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즐거웠다가 또 힘들었다가, 잠깐 즐거웠다가 힘들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직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오독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가면서 주님 오실 그 나라 가운데 갈 때까지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건강한 삶인 거죠. 그렇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 데려가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어요.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기후와 날씨도 따뜻하니 좋고,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서 간 그곳에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가 흉년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도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흉년과 같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는, 그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악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삭막해져 버린, 차갑게 식어버린 정말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킬 것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깨어진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나의 연약함을, 나의 상처난 마음을, 나의 뒤죽박죽인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언목자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복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 메시지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에 의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